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22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번잡스러운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시던 그 밤도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또 더 가까이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인 거죠. 우리 평생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당신 공생활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나약함, 또 우리 환경, 제재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정말 엄청나고 그리고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또 하나님 손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정말 다들 걱정이 많죠. 연세 드신 분들은 오일 쇼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시대를 다 겪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지 잘 기억을 해서 또 너무 그것을 앞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요,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거라 혹은 지독한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성향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인간의 행태들은 누워서 침 뱉겨요. 자기가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더라고는 모르는 것이 뭐예요? 악이 덮여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빛 속에서 사는 사람과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루 시간을 충실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존재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여기서 바우사 성녀의 어떤 일기 한 부분을 가져오면 한 사람의 거룩함은 교회의 거룩함이 된다 그랬죠.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교황님 이름은 그 본명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는 기억하겠죠.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중세가 많이 이제 그 시대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완전히 뭐 타락과 뭐 온갖 비리들이 그냥 팽배해 있던 교회 안에 그게 뭡니까? 탐욕이죠. 그렇게 있을 때에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교황님을 뵈러 가죠. 그때 교황님 꿀 보게 되죠. 그래서 쓰러져가는 교회를 손으로 바치고 있는 한 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었죠. 교회는 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성덕은 한 명의 거룩함으로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고 있고 뭘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사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함이 교회를 전체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한 명이 절대로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만 집중을 하죠. 그러나 행복함에 걸쳐져 있는 그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로 어떻게 됩니까? 흘러온다? 다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다 빗나가 버리겠죠. 쏟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함도 하나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중에 하나예요. 그 거룩함의 절정에 이른 것이 의탁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치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에 얼마나 매진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내가 천국을 바라고 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잘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근시안적인 시야로는 우리 신앙의 완성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성인들의 모습을 다 알아보십시오. 다 내어주고 있어요. 다 내어준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살핀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분이 성인들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살핍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표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 자신의 삶이 지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큰일 났네,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그런 걱정 속에 휩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 청원을 할 수 있는, 탄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세상의 일도 세상으로 그냥 파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는 걱정거리가 꽉 차가 있는데 오늘 강의를 떡 들으면요. 저게 뭐야? 뭔 소리야, 저게? 내 관심은 내일 돈을 어떻게 빌릴 것인가?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어떤 사람이 정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이 막 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들어봐야지 하고 뭔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이 강의를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한 곳에만 탁 박혀 있죠.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이외의 것들은 자신의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죽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리스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자비는 내가 올바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도 바뀌고 나도 바뀐다. 내가 내 것만 모든 일들을 다 챙기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는 건져낼 게 있어도 하나님 자비는 절대로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비는 내가 내 거를 가져옴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줘야 돼요. 베풀어야 한다고.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목하고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오늘 듣게 되는 오늘 주일 미사 혹은 평일 미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고 있나?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할 건데 만일에 내가 다른 생각에 잔뜩 찌들어 있으면 그 말씀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이렇게 청취하거나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목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대체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체시키지를 못하는가? 내 관심하고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잘라내버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응? 예컨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막 이래가 있는데 나는 내 살 일만 지금 걱정하고 골똘하고 한다고 해서 이 해결될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걸 고민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건 알잖아요. 기름값이 확 올라버리면 내 삶이 딱 쪼그라든다는 영향력이 바로 온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찌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영향이 온다고. 그거는 세상적인 것을 잘 알면서 왜 하느님과 관계에서는 이걸 잘 해나가지 못할까? 자, 그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자, 우리는 불안하고 이게 100원이 올라가든 2000원이 올라가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오늘 들은 이대로 실천해 간다면 그 말씀 인도를 내가 받아간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 안으로 개입하시면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렙다 마을에 살던 과부. 그 사렙다 마을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과부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유독 그 사렙다 마을에 살던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기름도 안 떨어지고 밀가루도 안 떨어져요? 하느님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보호가 같이 간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오늘 충실하게 살아내므로 인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다면, 상처가 된다면 어디를 잡아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걸 잘 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배운 만큼 실천을 한다면 세상의 질서도 바로 될 것. 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속에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지. 니네베 백성을 보라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됐어요? 니네베 백성들 전부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니까 상황 정리되죠. 전쟁도 잃고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왕좌왕하고 막 이게 아니고 정말 이럴 때 때가 됐구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순시기에 죄를 깔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적을 깔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식과 회개로. 그래 되어졌을 때 뭐가 옵니까? 우리 자신도 삶이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고 말씀을 초입에 드렸던 건 뭐냐면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걱정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지금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희생을 많이 바쳐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니까 이제 기도 받쳐야 될 이유는 충분해졌죠. 신앙적 외적인 부분이라도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순 시기에 특별히 은총이 많은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전쟁을 기도로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되어야 한다. 더 의탁해야 된다. 이것이 조건적으로 붙어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글쎄요. 결과는 너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자신의 생각 전체를 꿰뚫기 시작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이에 따라 파악하게 되고, 자, 일어나는 일들을 이것에 따라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한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뭐 분석해내면 막 이렇게 막 서로 이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악의 팽창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 자비를 청하는 부분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그 어떻게 돼요? 저울처럼 악이 팽창을 해버리고 내 활기를 치는 거예요. 왜? 자비를 청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숫자가 소수니까 이 엄청난 악의 팽창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파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내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상황을 읽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 더 의탁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버려야 되겠다. 이 변화가 아까 앞에서 프란치스코 승인의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하느님은 어떤 것이든 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협력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제목이 뭐예요? 자비를 사는 거 인간의 협력이에요. 하나님 자비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돼요? 내 개인의 성화가 선제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질 때에
영원한 세상의 평화는 없을 거예요. 그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세상 종말이 되겠죠. 그게 완성이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계속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후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많죠. 뭘 이렇게 해서 후세에다가 이걸 물려줘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뭘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는 있죠.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준다고 물려집니까? 자,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을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 더 많이 변화돼야 된다. 그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더 튼튼하고 깊은 영적인 결속이 형성된다.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요, 엄청난 하나님 자비를 이 땅으로 이끌어옵니다. 전쟁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시키는 거야. 우리가 이 시간에 그저 앉아서 예수님 뭐 도와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고 거룩해진 사람의 기도는 하느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안 들어줄 수 없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보면은 누가 보면 막 떼를 쓰고 뭘 떼를 쓰는 기도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거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 뭐예요? 성경의 궁전대로 바뀌어야죠. 아무것도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이 변화도 되지 않으면서 때를 쓰고 구부를 받자 뺨만 받고 쫓겨납니다. 엉터리 같은 기도는 접어놓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그게 필요한 은총들을 청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드릴 때 이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또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같이 족보 없는 기도도 바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걸로 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 그게 빈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빈말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결속은 단지 그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삼위 전체와 맺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죠. 내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결속력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신 하느님과 같이 결합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서 못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꿈도 안 꾸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도 얘기하죠. 아이고, 뭐, 꿈에라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커먼 감고 살게 되고, 머물고 싶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자체가 생각이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거짓 진실되지 못한 것에 어떻게 하느님이 존재를 하실까? 만일에 우리가 특정한 사람과만 또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성체도 가려가면서 해야 될 거야 아마. 다 똑같이 주면 안 되죠. 왜? 만나잖아요. 매번 매일 만나잖아요. 영성체 때마다. 근데 우리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 봤다 그러면 그거 가서 뭐라 그러던데요. 도대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욕심은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영성체는 엄청난 보증이잖아. 내가 너 영원 안에 살겠다고 영성체로. 근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못할까? 의탁의 태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앞에 주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약속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24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조건이 그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삼위일체신 하니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분과 친교를 이루고 있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네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글자 순서를 바꾸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늘렸죠. 복음만 해서 계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사이에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책으로 돼요, 책으로. 돌발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성서책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었나? 혹은 있긴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적어도 매일 못 읽는다 해도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사람이 살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 가서 뽑아서 한번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복음을 매일 미사에 복음을 가나다해죠. 다 읽으면요. 1년을 다, 요 해 3년을 다 읽으면 전체를 다 읽게 됩니다. 성서 복음을 거의. 그 말은 뭡니까? 매일 충실하라는 이야기겠죠? 성경책을 계속 페이지별로 못 읽는다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저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뒤집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잘 지키고 있는가 물으면 뭐를 요구하는데 이래? 뻥이잖아요. 예?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잘못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기껏해야 레저 활동 좀 합니다. 교리실학원 좀 다니고 있어요. 이게 다야.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계명준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실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뭘 해야 될지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르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강의를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겠죠. 자, 이상의 고찰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청하고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활동을 형성해 갈수록 복음의 빛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활동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삶을 엮어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이웃에게 이를 전가하게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결론은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만 삶에서 복음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이웃에게 이를 전가한다. 내 삶이 잘 살아내는 것이 전거입니다. 그러려면 위에서 제시한 것들, 복음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이런 분들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근데 난 5번밖에 못하겠고 에러스도 안 돼.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하면 요거는 1단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는 5번밖에 아니라 그 복음을 말씀을 완전하게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주님 은총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사람 100점이에요. 은총은 분명히 밀어줍니다. 왜 이 사람은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가면 복음을 실행할 때에 뭐다? 백배, 천배 열매를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은총은 선행해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고들은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전부 다 뜯어요. 복음이 그대로 온전히 지금 세상에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복음에서 황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자체를 우리가 볼 때는, 저 비슷하게 흉내내면 되겠지, 천만에. 제가 이제 사제 생활을 하면서 35년 동안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몇 회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0번, 1000번도 계속 해줘야 돼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게 아니라고 알면 돼요. 용서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용서를 해준다? 화해와 용서는 사랑 바로 밑에 단계예요.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한 말은 용서가 먼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갔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하는 거 전제로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결속력과 성장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뭐 갑자기 무슨 유치원 들어갈 나이에 대학 졸업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그 길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세상적 질서만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은총은 어린아이에게서도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계단을 밟아 나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가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테마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내 삶에서 띄우지 마라. 나는 이 골치 아프고 내가 해결해야 될 거는 정말 이건데 왜 이 말씀이 나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지 마라.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위급한 문제가 있어도요, 여기에 충실하면 이걸 해결이 돼요. 반드시 하느님의 일에 자신의 삶과 너무도 골치 아픈 일이 있을수록 더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받아들이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성장 혹은 영적 세계 안에서 보면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 정신은 항상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는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플 건데야 내 말 들으러 이렇게 와 있네. 그러면 얘가 더 고민 안 하도록 해결해 줘야지. 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묘하게 복음에 대한 부분을 싹 끌어오는 거죠.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타. 마르타는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발치에 탁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선택했다. 여러분들도 좋은 몫을 선택하세요. 마르타처럼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접대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다. 우리는 더 나은 것,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부분으로 가야 돼.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을수록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의 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될까? 마리아 태도가 먼저 와야 된다. 그 다음 마르타 태도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많은 묵상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의 일과가 힘들었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면서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도 많았을 거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은 제시해줬던 정말 이 전쟁이 발족시켜야 되겠구나.
얼마나 이 사수시기에 예수님이 고통이 극심할까? 그러면 내 생각을 좀 접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고 방향이 바뀐다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전쟁은 종식이 빨리 됩니다. 악은 죽겠죠. 부활과 더불어서. 힘들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삶에서 복음을 자신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이 시간을 통해서 청하도록 합시다. 또한 그리고 오늘 한주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